제가 주보에 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얼마만큼이나 또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나 하는 것이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단어를 일상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뭐 힘들 일이 있을 때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힘드니까 찾기라도 한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예 뭐 전혀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숨도 안 쉬고 12초, 20초까지 힘들게 뛰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말하다네요. 속칭 먹고 사니점,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가를 즐기는 예배처럼 주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람 누구나가 여러분 마음이 쏠려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가 보면 자기 신앙이 정체가 나타나죠. 돈, 건강, 가족, 노후 설계, 명예, 보험, 권력.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 정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옳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체를 보고 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죠. 요즘은 기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기부를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돈을 다 쓰고 말이죠. 정작 대상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그 말로는 못 믿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만이 오직 궁극적인 참된 진리다. 리얼리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또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래 되면 뭐라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모습들을 못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 세상이 그동안에 알아왔던 물론 중요해요. 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은사들도 나타나고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손에 칼을 주고 탱크를 주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망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욕망에서 자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삶으로 그리스도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책망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면 멋있습니다. 그럼 책망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책망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일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오는 분도 있죠. 잔소리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은 오늘은 뭡니까? 진리로 가득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해지는 사람이 된다. 사실 천기 누설과 같은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엄청난 비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상당히 긴 구절 중에 핵심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내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그들이 봐야 되는 그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매일 설교합니다. 저한테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지만 저한테 하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냥 왔다가도 생명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라다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저는 문자를 보내고 또 이상한 말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들을 수 진리란 진리.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진리 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알레테이라는 뜻은 망각에서 벗어났다. 은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에서 드러났다. 이 말을 진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 그냥 단순하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잊혀져야 된 것, 숨어있던 것이 드러난 것을 진리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거를 진리라는 말을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려면 5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제가 기록해 놨죠. 첫째 강이 뭡니까? 고통의 강으로서 아케론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씻어내는 그런 강을 건너야 된다. 두 번째 강은 비탄과 통곡의 강으로서 코키토스라 했어요. 얼음보다 더 차가운 이 코키토스를 건너면서 모든 비탄과 통곡을 자, 봐보세요. 삶을 살면서 죽었는데 얼마나 비탄과 통곡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그냥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차가운,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 고통 속에 들어감으로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뭐 좋아진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강입니까? 불의 강을 걷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은 분노와 감정의 찌꺼기를 불로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분노와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를 다 태우고 없앤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은 두려움과 정오의 강인데 스틱스다. 이 강을 건너면서 망자는 두려움을 극복해집니다. 왜? 죽었다는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죽으면 왜 두렵습니까? 안 가봐서 두려운 거잖아요. 요지들지 지 마음대로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두렵고 어떤 분들은 뭐 착각하고 사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죽으면은 그렇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째 강은 이제 망각의 강인 뭐라고요? 레테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런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물을 한 잔 마셨다니 기억이 싹 사라졌다. 이것이 망각을 레테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5가지 강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뭐 또 삶이란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고 비탄, 분노, 정오. 그런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망각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냐 망각을 겪는데 이 망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망각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망각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뭔가 아픈 추억들이 있었어. 그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망각, 잊어버리면은 그게 축복입니다. 잊어야 될 걸 잊어야 되는데 잊어야 될 걸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해피려면은 아픈 기억만 다 찾아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보면 단점만 보는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 다 나빠져.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성 수련할 때 그런 이야기다. 나이 60 넘으면 신앙생활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도 보면 제가 만나면 늘 습관 버릇이 죄송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도 오시지만 왜냐하면은 1대1 대면전 목사와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가고 오시면 뭐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어찌 됐는지는 몰라. 어쨌든 일일이 챙겨도 몸이 육신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각이 지금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잊혀죽게 하심으로. 또 여러분 망각이 삶을 파괴하는 요소도 되는 건 뭐냐면은 잘못 잊혀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리니까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여러분 우리가 왜 6월 6일 현충일이 뭡니까? 노는 날입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노는 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린 사람들을 기념하고 우리는 나라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자는 일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노는 날 6월 달에는 노는 날이 많이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절, 뭐 유월절 뭔가 우리가 기념할 때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다짐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관계에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가족끼리 화목하자는 의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 받자고 드리는 거고 또 너무 눈치 보고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빚내서 드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다가 조선시대는 망했습니다. 제사 드리다 망했어요. 왜? 우리가 그래서 드리가 되겠나? 그래서 허례, 허식이, 예식이 다 한국 조선은 지금도 그 여러분 길을 따라다녀요. 결혼은 둘이서 가서 하면 되지. 뭘 웃자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면 관습, 습관, 버릇 이 망각이 그래서 하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삶을 파괴하는 저주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야. 몰라 우리가. 얼굴만 보고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내가 매일 있기 때문에 저를 확인하러 오시면 돼요. 문 열어놓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설교단도 물론 제가 뭐 만들어 붙인 것도 있지만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지 말레이시아에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걸 찾아보면은 어떤 숲에서 햇빛과 탄소와 물의 결합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 먼 곳에서 수입되어 와가지고 이걸 만들어냈겠죠.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말이죠. 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은 해보면 기가 막힌 곳에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죠. 기가 막힌 곳에 자라고 있던 것을 눈에 볼 수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은 막 잘 새들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물봉안을 가는 나무를 깨왔을 거죠. 그 전에 또 가면 어떤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고 그 씨앗 이전에 또 이걸 완전히 분해해 보면은 원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헤어졌는지, 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비밀, 알고 싶은 비밀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 그런데 이미 철학자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플라톤 아니야 누구든 철학자 절대 이대하다 뭐 별소리를 다 했고 산에 가서 여러분 굶고 별일까지 못 찾아냈어. 그래서 찾아진다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몰라야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비밀이 뭡니까? 성령이 오면은 알 수 있다. 그 성령도 친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돌을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 제가 못 알았으면 왜 예수님 돌아가신단 말이지? 정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또 떠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이 엄청난 파도가 태산과 같은 재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떨리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럼 물음을 물으니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태평양의 작은 섬에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으로 변하고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모든 가옥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몸짓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짐으로 오잖아요. 그럼 보여요. 본인은 몰라. 아래도 최진감 지사님 갔을 거예요. 귀신이 드는 사람 말이죠. 귀신이 든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귀신 들려 있어. 대부분 들린 줄 몰라. 그렇게 지 잘난 맛으로 지는 몰라. 나는 보면 알아. 결국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거 다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집중하고 성령 안에서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 영안이 열린다는 말. 내 안에 이런 그래서 그렇구나. 자식이 애를 먹여도 그 이유가 그렇구나. 모든 게 이해가 다 돼요. 우리 손녀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막 싸워. 손녀가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싸운다고 울더라고. 그래 내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내가 울었지 같이. 그 손녀하고 자고 좀 대면대면하거든요. 근데 손녀가 말이야. 내가 물었더만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안기는 거야. 잘해주는 게 없거든요. 뭐 돈 있어 주겠어요. 제가 뭐 같이 있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더라고. 왜? 걔가 내 눈물을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울었거든 진짜. 우니까 손녀가 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 잘못해서 우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 왜 내가 우니? 손녀가 안기더라고. 이게 뭐 이해를 하고 걔가 머리가 뭐 산수 계산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울었으니 나도 울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은 더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그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와야 그 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은 매일 와야 돼 교회에.
정신이 오다가 안 오다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왔지만은 보세요. 가족이, 그지? 어떤 분은 뭐 교회 잘 다녀오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가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뭐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핍박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은 이 무슨 말이지? 저는 못 알아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가 어르신 섬기면서 설교를 가장 쉽게, 정말 쉽게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게 해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증언을 많이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술집에서 되겠어요? 집에 누워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부활의 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인식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그냥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야. 그것이 어떻게 믿어졌지?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목사가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인도하고 가이드해낼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뭐지 이게? 나를 누르고 있었던 나의 이런 잘못된 정체들,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이구나. 이게 구원의 경험, 즉 해방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병이 낫기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로부터의 해방, 뭔가 이러면서 타자로부터 강요받아왔던 그 인생으로부터의 자유, 이 눈치 저 눈치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를 발견해내는 그 여러분 위대한 발견. 나이 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 어르신들이 왜 아픈 줄 압니까? 섭섭병이 오는 거거든. 자식 그렇게 해봤고 신랑한테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들이 그 병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치매가 많이 오잖아요. 왜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그게 망각이거든. 망각. 잊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경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동까지도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뭐 전도사님하고 전 매일 요즘 만나니 그렇지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둘이서 늘 그 이야기야. 다른 계획이 없어. 우리 다른 계획이 없어. 인간아 오늘 밤에 가면 좋겠다. 둘이서 가라고. 둘이서 가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우리 이어령 교수를 제가 존경하잖아요. 그분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제가 밑에도 뭐 기록을 안 해놨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 또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뭐 노래도 있더만 현재를 사랑하라는 카르페 디엠. 이것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를 늘 기억해요. 옛날에 이스라엘들은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거든요. 매일 만나 메멘토 모리,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운명을 사랑하는 말은 아모르 파티를, 아모르 파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라는 카르페 디엠. 이것이 인생 세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화두가 되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돈병철 회장의 질문 24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작년에 여러분 뭐 차동엽 신부 그분이 답을 했지만은 너무나 좀 조악하고, 그분도 58년생인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 정확한 답은 모르고. 또 이어령 교수가 나름대로 또 이 답을 24개 답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뭐 그분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내가 답을 한번 내려봐. 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가졌던 질문이 그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1번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도 많이 안 부립니다. 그분이 공자, 맹자, 박사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어떻게 답을 내리냐?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증명시키 봐라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란 말을 부모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자지간이나 연인지간에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를 낳으셨나요? 내 부모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럼 자식이 뭐 DNA 조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연인 사이든 부모 관계든 이거는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꾸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내 귀에 안 들리면 없는 것입니까? 안 만져지면 없습니까? 개가 듣는 소리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개가 맡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 신의 한계, 신의 문제는 인간이 여러분 감히 함부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개미와 코끼리를 봅니다. 개미는 2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작고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거밖에 요만치밖에 안 보여. 그거만 기어다니. 언제나 바닥이라, 언제나 바닥이라. 산이든 뭐든 간에 아주 작기 때문에. 근데 코끼리 위에 개미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코끼리 몸을 느낍니다. 지는 알아. 코끼리가 지가 아는 만큼 이렇게 어떤 분과 다리 봉사가 뭐 코끼리 다리 만지고는 기둥 같아 말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다 하지만 분명히 개미는 코끼리를 느끼지만은 어느 부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코끼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내 생각 안에 다 들어온다 하면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분을 내 안에 연락하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흑백TV에다가 칼라TV 영상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으로. 흑백TV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총천색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초방당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 똑똑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 옛날 이야기 먼저는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인 아우슈비츠 같은 거기에 있던 분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경험합니다. 왜? 절대 고난의 자리에 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화도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진짜 자신이 드러나야 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가짜일 수 있어. 너에게 보일 수 있는 포장된 모습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빨가벗겨 놓고 당 1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 순서대로 죽어야 된다. 누가 먼저 죽을래 할 때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신이 재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오늘 죽이겠다. 그럴 때 누가 죽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신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나고 폼나고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신호 운전을 우리 정선희 중에 차를 타봤는데 말이죠. 편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근데 바쁘니까 목사님 제가 좀 역행주행을 해야 되겠으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선택을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는 거. 좋은 길이 있는데 지금 불법 유턴을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해필이면 오토바이가 와서 박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합의금 600만 원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곤란이죠. 엄마가
학비를 보태주고 좋은 집에 음식도 제공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학교 가다가 딴 데로 가고 그래 놓고는 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은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신 걸 눈으로 진입받고 무덤에 갇혔지만 부활하셨고 그날을 여러분 기념하라고 주일에 예배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치유의 날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기록해놨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하면 사람들이 와 또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여러분 1차원적이에요. 어떤 차원입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해라 시킬 때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 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뭔가를 시킬 때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당히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경험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자기는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없이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70번까지라도 70번에 용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면 저 문을 누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 싶어도 기어서라도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으면 교회 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지금 나오다 나오고 말이죠. 다음에 뭡니까? 종교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 돈병철이 물었어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쉽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게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뜻이에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죽거든요. 병들거든요. 형노병사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답답하니까 만드는. 그럼 공자도 생기고 맹자도 생기고 뭐 부처도 생기고 그래 생긴 것뿐이 우리가 만드는 것뿐이. 그러나 진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이병철이 궁금한 문은 또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면 되는 이분이 폐암으로 한 달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질문하고. 그런 게 이어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카카오스테 올 때는 다른 목사님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 뭐 이 논란이 많잖아요. 뭐 사마리아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조받는 자가 있는데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그 양 가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 양 지나가고 권사도 그 양 지나가고 전도사도 그 양 지나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어린 고수가 본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도 한 달 전에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럼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기독교만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실천적인 종교예요. 종교를 따지자면 믿습니다 만번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삶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지 여러분 그냥 앉아서 노래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영혼이 불쌍히 여기 보이고 뭔가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은 개인주의라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그분이 여린 교수가 본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원수만 맺고 전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슨 질문입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이어린 교수의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고 보니까 사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리어리한 집에 하인이 수천 명이 넘고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할까 하고 차를 물러나가고 뭐 요리를 한 번에 만들어 먹고 하니까 하인들이 안 된다. 여기서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당신이 직접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따위가 무슨 천국 내 마음대로 못하면 지옥이 낫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하는 말 그럼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여기 지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성순위 날 때도 그렇게 말했죠. 불행은 내 마음대로 되는 불행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불행이 있는 것이
잘 못 깨달았어 그래 인간들이. 아무리 이걸 여러분 참 내가 어떨 때는 가슴이 터지는 가슴. 진짜 천국은 어떻게 부딪히고 때는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도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부딪히고 또 삐지기도 하고 또 시험도 좀 들고 그냥 그래도 다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어나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고집이 한번 삐지면 끝이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언제나 하면 다시 책임을 입고 일어나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문제는 수없이 많아도 그 문제를 도전하고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많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집 건너 교회도 없고 그러면은 신자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가?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 하는데 왜 코로나 안 없어지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스크 쓰면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범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이 사회가 지탱되어져 가고 이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가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반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자꾸만 이 땅이 아름다워져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도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아주 피와 눈물과 땀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돈 좀 있어서 헌금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헌금한 걸 다 돌려줄 뿌리까 이런 생각할 때 많아져요. 진짜라고 그래 진짜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래. 저는 헌금 안 받는 교회 했으면 좋겠어. 왜? 이 시대에 앞선 교회들이 너무 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들어짐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는 틀림없지만 너무 돈이 앞서지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에 보면은 호암자전에 보면은 도의가 떨어질 때 나라가 망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이 질문을 하고는 답을 못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현명한 답은 질문 속에 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지막 글에 기적의 지팡이를 선물하고 싶습니다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남부꾼의 이야기입니다. 남부꾼이 산속을 헤매다가 신선을 만났어요. 신선은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은 발견한 사람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선이 남부꾼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부꾼은 금을 주세요. 그런데 신선이 지팡이로 돌을 빡 치니 황금을 빼냈어요. 그러면 남부꾼이 아닙니다. 금덩이 말고 그 지팡이 주세요. 신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지팡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그 기쁨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한순간이라도 그 지팡이를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금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손이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눈물 흘린 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이 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금을 만들어낸 지팡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네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너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네가 진짜 쓰러질 때 내가 일으켜 줄 수 있고 네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을 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인합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별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장래를 알면 오늘이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선교에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새끼들밖에 없더라고. 문자를 보냈지. 아빠가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붙여왔어. 근데 붙여왔어. 금액이 다 달라. 속도도 다 달라. 그 내 생각했어. 참 그렇구나. 아내보다는 낫지만은 생색 내는 놈도 있어. 새끼지만은. 근데 마음을 다했어. 아빠 내 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내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 되시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며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고 이 땅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돈병철이라는 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오늘 그 성령이 부활의 주일에 오셨어.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 속에 구원의 감동, 해방의 감동,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이 감격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 원사들을 부어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사막에 샘이 섰고 어부지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에 내가 있으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꽃이 피고 향기영한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주의 성령님 참석하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